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매일 묵상집 같은 책이죠. 그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20세기 스코틀랜드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쓰신 또 하나의 책이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를 실현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쓴다. 그리고 그것이 또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아 실현에 근거하여 서 있는 선하고 흠없는 인생이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멀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의 이상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면에서는 또 선하고 참 건강한 목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 모습이 자칫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꼴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아 실현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실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또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나를 실현하고 나를 개발하고 나의 목적을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길 위해서입니까? 제가 하늘빛 광성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이 목회의 일이 박경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목회하고 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우리가 함께 하늘빛 광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의 가장 최고되는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일,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요, 곧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이란 결국 자기 인생의 목적을 결정짓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또렷하게 자리 잡을 때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흔들어 놓거나 또 방해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귀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기본 정신인 일상 속의 예배자의 이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앞으로 함께 베드로전후서 이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목적과 방식을 또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고쳐야 할 것들을 고쳐가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주시기를 바란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오늘 새벽에 함께하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부, 성자, 성령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씨가 밭에 고루 흩어 뿌려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방으로 씨 뿌려지듯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거기서 의미가 있죠.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그것이 싹이 나고 마침내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의미 없이 뿌려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두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을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말,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고국 본토를 떠나게 된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져 이주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두고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유대교로부터 개종하여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해외 이민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편지가 그 사람들에게 보내진 사도 베드로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피하여서 이방 땅으로 피신해야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헬라어 쓰고 또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을 갖고 살았을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참 와닿았을 표현이었던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이 늘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났던 나그네 길을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했던 야곱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었고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 자체가 나그네 공동체였고 또 훗날 다니엘과 같은 인생도 결국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즉 나그네는 지금 지나가는 이곳에 정을 붙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이 전부가 아닌 탓이죠.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적응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루며 살지만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들의 진짜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거기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뿌려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길을 마침내 나아가는 바로 순례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요. 바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이 편하다 하지만 여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것 깨우쳐 주시려고 이 어려운 때를 또 보내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가장 안전하게 할, 우리가 마침내 안식하게 될 거기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우리를 여기에 두고 계신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사실 교회,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말은 세상이 가는 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주장하고 가고자 하는 길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가장 먼저다, 우선이다고 말하며 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들은 마치
세상의 그 주류에서, 메이저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웃거리고 다른 쪽을 살펴보고 한눈 팔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실패했다거나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흩어진 나그네들 같은 우리들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므로 더 하나님 의지해야 하고 이 길이 참으로 가야 할 올바른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이 행진에 많은 이들을 동참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그네 된 인생,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잊지 않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정체성은 그런데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그냥 흩어진 나그네여서 그렇게 외롭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졌을까? 2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아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 그런 버려진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이토록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 거룩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내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실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실현하는 인생 되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만 볼 때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인생 같이 보일 수 있겠으나 오늘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예수 닮아가게 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또 하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 죄 씻김 받는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그 말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다 여기 앉아 계시고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크고 깊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이 자부심, 거룩한 자부심을, 이 자존감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의 이 인생길, 나그네 길, 왜 나그네처럼 살게 하십니까? 왜 이 나그네 길에 이런 시련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시련과 시험, 어려움들이 무의미하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주실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바로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소망이 있다고요? 산소망. 여러분, 사람들이 다 소망 갖고 삽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는 죽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뭐예요? 이루어질 수 기대하지만 세상의 헛된 소망,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영원히 기쁠 것 같지만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란 미래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산소망 되시며 그분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될까 안 될까 아리까리한 그런 힘없는 약해 빠진 약속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실 확실한 영생의 약속임을 잊지 않는 산소망 가진 자들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뭘 받는다고요? 보호. 우리가 시련을 겪어도 나그네 인생 살아도 기뻐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바로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은 실제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시련들이 힘겨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왜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7절 말씀 때문이에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이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서 그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하여 그것을 거치고 나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열매가 재련된 순금보다 더 귀하고 진실한 믿음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예요. 아니,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즉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대로 그 믿음 주신다. 바로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시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잘 재련된 정금과 같이 믿음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우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